오늘은 특별히 렘넌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렘넌트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미래의 재앙 막는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것은 바로 오늘 그루터기를 영어로다가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렘넌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렘넌트예요. 그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미래의 소중한 이제 싹이 나오겠죠. 그루터기에. 그 이거를 모든 걸 합해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성인 여러분들도 렘넌트지만 또 우리 후대들도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것은 바로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서 왜 남겼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홍수로 완전히 전 세계 인류를 다 멸망시킬 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남겨진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은 겁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유 목사님이 이 7명의 렘넌트 딱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만 렘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겨서 살리기 위해서 남겨준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완전히 다 팔려 들어갔는데, 노예가 돼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끄집어서 하나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남겨진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애굽의 현장을 보고 남겨진 자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게 렘넌트예요. 그렇죠. 그들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아합 왕이 다른 우상을 완전히 끌어들이고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와 7천 제자가 남겨져 있다 그랬어요. 7천 제자. 이게 렘넌트예요. 오늘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는 문 닫고 있지만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실 겁니다. 반드시 남기십니다. 왜 그러냐?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서 남겨둔 자들이 있고 남겨진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주일, 특별히 하루만 렘넌트 주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하루만 어버이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렘넌트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렘넌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일 큰 응답이 받은 게 뭐냐? 죽은 자 살아나는 게 큰 응답이 아니에요. 병든 자 치료받는 게 큰 응답이 아니에요. 또 병들어 죽어요. 그렇죠? 최고 큰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멸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렘넌트로 세운 겁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들어가고 살아났던 비밀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를 세운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업무 재반, 모든 곳간의 창고 열쇠까지 다 맡겨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보디발의 집을 엄청나게 살려가지고 모든 곳에 복을 내린 거예요. 어디까지 복을 내냐? 밭에까지 복을 내렸어요. 밭에 심겨져 있는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로 해마다 풍년을 맞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데 다 흉년을 맞았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집은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이게 복이죠.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현장이 살아나고 이게 렘넌트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쫓아다녔어요.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는데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 겁니다. 이와 같은 렘넌트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는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입니다. 답이 안 나면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 남기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주일에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뭐냐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듣는 것은 사실을 뉴스화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이거죠. 이걸 기사화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실입니다. 왜 애굽으로 팔려갔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진실을 보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아이가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돈을 훔쳤어. 그거 가지고서는 밥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 누가 도둑질했다.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 특히 이재명 난리 났잖아요.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그런데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재명이 죽인 놈 그런데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는 왜 남의 집에 가도 도둑질해서 밥을 사 먹었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세히 그 뒤를 추적해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려니까 힘들어. 돈이 없어. 며칠 굶었어. 그래서 남의 집에서 도둑질해 가지고 밥을 사 먹었어요. 이게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 보는 눈이 달라지죠. 저 아이에게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사실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재앙을 막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의 배경을 더 깊이 보이지 않는 배경을 아는 겁니다. 우리 윤현영 전도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죄송하지만 좀 말씀 좀 해도 되겠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올케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자꾸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점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데려다 준 사람이 없대. 그래서 맨날 예수님 믿는 거 핍박하고 우리 윤현 선생님한테도 막 그냥 막 핍박하고 막 그랬대요.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서는 나 좀 살려달라고 전화하더래. 그래서 이제 올케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가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갈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냈습니다. 5월 4일 날 갔어요. 가서 이제는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에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이 보인대. 귀신이 어느 정도냐? 한두 마리가 아니래요.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요. 이거 왔다가도 꽃 속에서 조화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꽃 속에도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 하면 어떤 때는 떼거지로 가서 몰려온다네. 그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그때 시달리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안 되겠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지금 밥을 좀 차려줘야 되겠다. 밥까지 차려줬대요. 귀신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갔대요. 남편한테 얘기해. 남편이 뭐가 보이느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원이 그거 압니까? 영적인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약을 먹으란다라 뭐 한다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 보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시달리고 힘들은데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라. 우리 전사님 영적 사실을 알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다 본 거예요. 가서 간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오늘 아마 교회 갔을 겁니다. 교회 간다고 그랬어요. 조카인지 누군지가 같이 교회 간다고. 며느리인가? 아들 며느리라고 하면 하여튼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 윤양 전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내가 전도했대요. 전도했다고 전화 왔대. 누구냐? 전사님 또 작은 오빠가 있다네. 작은 오빠한테 전도해. 그 교수랍니다. 근데 이분도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그러면서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다고.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도 좀 예수 믿겠다. 자기 얘기를 하니까 간증이라 증인이라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정말 귀신들이 안 보이고 잠도 잘 자고 간다. 영적 사실.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제대로 보게 해줘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다 멸망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을 당하느냐? 누구 때문에 멸망을 당하느냐?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바로 바벨론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이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두 눈을 뺏긴 채 뽑아버리고 완전히 그냥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그냥 마차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암흑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재앙의 시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른 곳으로 각인되고 다른 곳으로 뿌리내리고 다른 곳으로 체질돼 버린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자꾸 뭐 얘기해? 다른 건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뭐냐?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이 정도로 무지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나마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다시 이 회복이 되지만은 그때가 뭐 누굽니까?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또 누굽니까?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 통해 가지고 복음의 그렇게 그루터기에 그들이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 통해서 다시 또 회복이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멸망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도 후대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살아서 정말로 완전히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경입니까?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배경을 보여준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도다. 하나님을 보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거 나는 이제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입술을 치지, 핀스불 가지고 입술을 치잖아요. 이제 거룩했다,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좌의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일으키고 계셔요. 그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 역사도 일으키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기 그룹들이 둘러싼 보좌의 배경에,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잖아요. 여기 천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누가 갈 것이냐 이거죠. 7절에. 그래 6절입니다. 6절에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제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어떠한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왜요? 성삼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것과 보호자의 능력을 봤더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가겠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면 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 앞에 쓰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이사야 순교당해요. 무슨 네가 바벨론 파 그래가지고 바벨론은 멸망된다니까 네가 바벨론 파구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순교를 당. 그래도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왜요? 그걸 본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사야가 영적을 배경을 본 겁니다. 영적인 배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누가 이걸 봤습니까?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냐면 자기 그 병든 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3층천까지 갔다 온 걸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살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신 있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 봤으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보호자의 그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라면 나를 보내서 살 수 있어요.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문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너는 그루터기다. 이게 바로 복음의 뿌리 내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다고 다 그루터기가 새싹이 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살아야 됩니다. 뿌리 죽은 나무 많이 있잖아요. 딱 잘라버려 뿌리 죽고 뿌리가 죽은 나무는 우리 충청도에 고지백이라고 그래. 도끼로다 때려가지고서 그거 불 떼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요, 도끼로 안만 쳐도 안 뽑힙니다. 큰 거 이렇게. 그럼 언젠가는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예요. 이게 남은 자가 바로 그루터기고 거기에 싹이 나는 겁니다. 새순이 일어나서 보면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는 겁니다. 기사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러죠. 그때 너희가 눈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물이 들어오고 그곳에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으며 딸들이 안기올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딸은 뭐예요? 우리 후대들 아닙니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는 자요 남을 자가 오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자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가 뭐를 이뤄요? 천을. 약한 자가 뭐를 이뤄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게 이사야서 60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일어나가지고 강국을 이루는 겁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천을 천명이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회복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2장에 보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이거예요. 길을 보고 딱 찾아올 수 있도록 종일 주야로 하나님을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그러면서 나가서 성문을 나가서 대로를 수축하라.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토요학교도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뭔가 좀 미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신자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는 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루터기라는 거,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걸 보고 말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러면 모든 곳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곳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 임마누엘 축복. 그렇죠. 모세가 가졌던 임마누엘 축복, 다윗이 가졌던 임마누엘의 축복. 모든 렘넌트들에게는 하나같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중직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날은 우리 낙심자들 전부 다 초청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12월 25일에는 불신자를 초청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자. 그랬어요. 중직자들 모임에 좀 오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많은데 많이들 안 나오시는데 조금 일찍 나오셔서 학생부 예배도 같이 드려요.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드리고 그래서 참여하시고 그래 렘넌트의 메시지가 같이 기도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구원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뭐냐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뭐부터 봐야 되느냐? 영적 사실부터 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고 우리의 배경이 바로 영적인 배경, 그거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그때부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영적 사명이라고 그랬느냐?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 사명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매일 렘넌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같이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전부 다 흑암에 전부 다 빠져져 가고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좀 청소년들이 마약하고, 뭐 지난번에도 아이들이 거리에서 휘청거리고 그러고 했는데 뭘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야 그 감기약? 일본제 뭐 감기약을 먹었다니 그게 뭐 마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먹었대. 지금 흑암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빠져 있어요. 전부 다 보면은, 대부분을 보면은 그 뭔가 좀 빠져 있어요.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에 빠지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해방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그거 들어오면요 급속히 번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게 토요학교 한 겁니다.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좀 말씀 좀 들으면 스트레스 풀어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자꾸 이렇게 조이지 마세요. 공부 자꾸 거기에 너무 그렇게 시달리게 하지 마세요. 렘넌트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 살려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을 낸 세계 살리는 렘넌트들로 그렇게 키웁시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야, 그래 치유하는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그래야 이들이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어서 치유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막 끌고 막 고난 가운데 막 끌려가니까 울고 물고 난리 나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멸망되어 갈 거니까요. 흑암에 완전히 빠져갈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거예요. 내 어린 양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거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키우는 교회. 이 성전이 곧 렘넌트 살리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준비된 성전. 무슨 뜰이요? 첫 번째 무슨 뜰? 이방인의 뜰. 두 번째는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치유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서. 세 번째는요? 렘넌트의 뜰. 잘 아시네.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3층에 우리가 그거 뭡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리 이미아 권사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 놨더라고. 조금씩 주는 것 같아 보니까 요즘 보니까 하나 둘 없어지는데, 하여튼 해서 우리 아이들 살릴 거예요. 우리 렘넌트 데이 토요일 학교 할 때도 보니까 많이 들어가요. 애들 시시한 거 안 먹습니다. 최소한도 5,000원 이상 돼야 그런 거 먹을 만한 거 먹지. 아이들에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렘넌트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예? RUTC 렘넌트 홍보 많이 하세요. 그게 렘넌트를 위해서 다 쓰는 겁니다. 미래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기도로 투자하고 물질로 투자하고 또 헌신하면서 몸으로 투자하고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래의 재앙 막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참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